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만 교수가 보내드리는 사랑과 행복 교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저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그 파우스트 박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번역하는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괴테는 이 말이, 언어가 세상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도 지는 행지시하여 행은 지지성녀라 그랬습니다. 지 행지시야 행지지성녀, 이 말은 곧 지식은 행위의 시작이요, 행위는,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중국어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 유도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태초에 도가 있었다, 유도. 또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런 것은 그 같은 로고스를 번역하는 것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랑의 행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창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와 허와 공에서, 무와 허와 공, 무허공, 공에서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이란 신적인 행동, 신적인 행동이 곧 이것이 로고스요, 말씀과 동일시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지고한 신적 섭리와 신비한 의미에서의 행동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이 창조경제 하면서 남발하는데, 이 창조경제의 그 대선 공약으로서도 이것을 내세웠고, 이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피차간에 서로 창조경제를 끌어다가 공약으로 남발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이 관상적인 지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관상적. 여러분들 나무도 이 관상용으로 정원의 나무들을 보기 위해서 가꾸는 거, 관상용 그러죠, 그죠? 이 공약도 관상적인 지성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빈 공약이다, 헛껍데기 공약이다. 신기술 모색의 어떤 그 생산적인 창조지성, 앞으로 5G 뭐 기술이라든지 4G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그 생산적 창조적 지성,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백신이 이것이 정말 시급한 때이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요즘은 이것이 나라냐 할 정도로 그의 말은, 그 공약이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약이 아니라 텅텅 빈 헛껍데기, 빌공짜,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역사 창조의 슬로건은 이런 지도자가 이런 것을 내세웠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창조적 지성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새 역사 창조 운운하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세상 만들겠다고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참 이런 통탄할 이런 그 심정입니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을 높이는 사람 이런 인간 존엄의 기초는 인간을 높인다는 그 사람 중심이 과연 인간 존엄인지 모르겠어요. 인간 존엄의 기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공약 떠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인간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있습니까? 인간 숭음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나 다른 세상 만들 때하고는 달라요. 개는 개처럼 개같이 창조를 하셨고 소는 소처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인간 존엄의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적인 행위에 인간 숭음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엿새 동안의 창조 행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쉼이 필요한 만큼 힘든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6번 하신 후에 6번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6번 하신 후에 7번째 쉬셨다라는 것보다는 힘든 창조 행위를 6번 하신 후에 7째 날 쉬셨다 하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괴테는 아마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보다도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번역하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행동은 창조의 행동이고 사랑의 행동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로당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조각 작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손도 하나님의 손을 본받아서 발명의 손, 개척의 손, 창조의 손, 생산의 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을 가진 현대인을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공작 인간이라. 인간을 호칭하는데 호모 사피엔스 여러 그런 그 호칭이 있습니다만은 호모 파베르라는 이 공작 인간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를 부르짖는 이 정치인들은 손만 대면은 경제가 초토화되어 망가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통탄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특별히
원자력 말하자면 그 탈원전 정책은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원자력이나 이런 기술, 과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참 그야말로 참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8월 19일 날 2020년 8월 19일 날 장관 출신인 과학자들 원로들 13명이 모여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8월 17일 날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이죠.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또 발표한 유명한 발표는 원전 없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어렵다.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원전 반대에 앞장섰던 스웨덴이라든지 북구라파,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는 원전 찬성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 78% 이상이 원전을 찬성하는 나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해서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모든 정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수명이 다 돼가는 이런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을 금지를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같은 이런 5, 6호 건설 등 이런 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했습니다. 새로 건설될 1400메가와트급 6기를 이제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산할 전력, 이 6호기가 앞으로 생산할 전력은 5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원전 24기가 계속 이제 운전할 수 없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획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약 400조 원의 국가 손실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탈원전 발표로 인해서 이제 UAE라든지 이런 해외에 원전 수주를 받아놨던 이제 원전 건설과 서비스와 부품 공급 등 이런 것을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무너져서 약 10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이것을 합쳐보면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약 100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5G라는 이런 신창조 경제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산업에서 전기 전력이 가장 필수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적을 위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원자력의 고도 기술자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데려갑니다. 중국에 데려간 이 기술자들, 고도의 기술자들, 박사들, 교수들, 물리학 박사들, 교수들, 핵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원자탄, 핵무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핵무기 생산의 모든 이런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국가의 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지는 행지 시하여 행는 지지성녀라는 이란 말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 근면한 나무에는 번영의 꽃이 핍니다. 그리고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나태한 나무에는 퇴락의 벌레가 갉아먹고 불행의 낙엽이 떨어집니다. 지식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것이 마치 지성인인 양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의 손,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창조가 없는 지성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성입니다. 불이 불타려면 먼저 불씨가 있어야 하듯이 자유라는 열매가 맺히려면 진리라는 씨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